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어떠한 죽음, 영광 돌림, 순종과 영광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19절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온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복음은 벌써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다. 그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것은 12제자 중에 빌립이 자신들과 가장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빌립의 출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방 땅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어투나 억양을 통해서 알아보았을 수도 있고 따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이방인을 맞아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상의를 한 후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드디어 이른 때를 보여주기 위한 조연입니다. 주목하여서 볼 주연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보통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눠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부터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들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메시아로서 아주 중요한 일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과 실제로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확인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온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온 세상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은 승승장구하여 그저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말씀하시듯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도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거나 자기 생명을 해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을 가리킵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27절에서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낮아지거나 고통받는 일 없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다면 이런 괴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연기가 아닙니다. 진통제를 맞고 그동안 고통이 지나갈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그 고난과 죽음을 실제로 겪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고 기도하셨듯이 여기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괴로우나 그 길을 순종하여 가는 주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구하며 그 일에 자기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에 따른 헌신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영광 받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또한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무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9절에서 곁에 서서 천둥 소리 또는 천사의 말로 듣기는 하여 어떤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30절에서 그 음성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큰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31절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받으신 심판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받으신 심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관하려는 사탄이 패배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힘을 쓰지 못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것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주님이 들리셔서 높아지심으로 사람들을 이끄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들리심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들리는 것과 부활과 승천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다고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통해 주님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전체를 조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오신 전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사탄의 주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분의 사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김을 받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죄악된 사람으로서의 생명은 잃어버리고 의로운 자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 뜻에 따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임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순종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고난을 감당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사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되는 순종의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